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계속해서 종말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네, 우리가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천년 왕국 논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하거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 얼굴보다는 아마 그림을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제 얼굴보다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말론과 관련해서요 기독교인 사이에 가장 큰 견해가 바로 이 천년 왕국 논쟁입니다. 총 4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천년 왕국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다 라는 것이죠. 뭐 다른 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서로 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설들이 있는데요. 뭐 차후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따르는가? 우리는 무천년설을 따른다. 먼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동일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런 4가지 견해가 있는 걸까?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놓고 이렇게 4가지 견해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논쟁은 뭐냐면 이 장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의 장소에 관한 것. 천년 왕국 논쟁의 정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라 불리는 이 황금 시대가 지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물음에 대답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천년 왕국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천년 왕국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상에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것이지 천년 왕국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말이지 천년 왕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 장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천상에 있다. 전천년설은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지상에 있다. 이렇게 좀 장소적인 개념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천년 왕국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상 천년설 그리고 천상 천년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 천년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천상 천년설은 무천년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다. 자, 또 하나의 논쟁, 두 번째 논쟁, 이번 장소에 대한 논쟁 다음에 이제는 시간에 대한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좀 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천년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로 다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자,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의 환란 후에 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교회의 환란 전에 있다. 점점 머리가 아파오시죠?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래서
천년 왕국설을요 이렇게 좀 도표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년 왕국의 장수와 관련해서는 유천년설과 무천년설, 그러니까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다, 천상에 천년 왕국이 있다, 장소적 개념이고요. 천년 왕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재림,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교회의 환란 전이냐 후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요 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천년 왕국설을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 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교회의 환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견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과 같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환란 후에 일어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자, 셋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지상에 문자적 천년 왕국이 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된다. 또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자, 넷째,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반역을 꾀하지만 결국 최후의 멸망을 당한다. 또 천년 왕국의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다섯 번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 시대, 지상 천년 왕국, 영원 시대 이렇게 세 칸이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신자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 때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자, 첫 번째, 19장 11절로 21절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킨다. 자, 두 번째 20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탄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것은 사탄의 멸망 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세 번째, 20장 4절로 6절이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자, 이때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그 사람들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신자의 육체적인 부활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천년 왕국 끝에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20장 7절로 10절을 보시면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의 최후의 반역이 있고요. 사탄에 대한 최후의 멸망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21장 1절로 4절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여러분, 그래서 도표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교회 시대, 천년 왕국, 영원 시대. 자,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사이에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감금되고요.
천년 왕국과 영원 시대 사이에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사탄의 두 단계의 멸망을 보여준다. 이게 자,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예, 역사적 전천년설.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자, 이것은요, 교회 환란 이전에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 7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7년 뒤에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또 해서, 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 예수님이 이 공중 재림 때 교회에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가 뭐냐면 신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신자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에 7년 동안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절반인 약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국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대규모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엄청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뒤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때 7년 환란 기간 동안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난다. 자, 넷째,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라는 황금 시대가 있다. 자, 이 황금 시대는요, 구약의 성취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취해주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럼 사탄은 뭐 하고 있느냐? 결박돼서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의 일시적인 해방이 있고 반역이 있다. 하지만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불신자는 이때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여섯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표를 보면 그림과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 시대, 지상 천년 왕국, 영원 시대, 아까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 가지만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7년 환란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 다음에 7년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의 신자의 부활, 휴거가 한 번 있고, 지상 재림 때 신자의 부활이 또 있고, 그리고 영원 시대 고 들어가기 전에 신자의 부활,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 최후 심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 시간적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9장 11절로 21절.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킬 것이다. 두 번째, 자, 20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탄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하고 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사탄의 멸망 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셋째, 자, 20장 4절로 6절.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일단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넷째, 20장 7절로 10절. 천년 왕국 끝에 일어날 사탄의 최후의 반역과 사탄에 대한 최후의 멸망을 보여주고요. 다섯 번째, 자, 21장 1절로 4절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예. 한 가지 굳이 다른 점이다라고 말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이스라엘 국가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네들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이스라엘 자기네들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1000년 동안 지상에서의 통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후천년설 가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황금 시대인 천년 왕국 끝에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죠. 자,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달라지죠. 내용이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가 복음화된다. 자, 두 번째, 세계 복음화 성공으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된다. 이 황금 시대 동안에 평화가 임하고 정의가 임하고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년 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리고 그때 사탄은 잠시 석방되고 사탄이 다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 자, 넷째,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인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교회 시대, 지상 천년 왕국, 영원 시대. 요 틀은 거의 다 비슷하죠. 네, 요 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 뭐가 다릅니까? 교회 시대 끝날 때 세계 복음화가 성공이 되고요. 지상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천년설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9장 11절로 21절.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 전파의 승리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복음 전파로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0장 1절로 3절. 사탄의 결박과 1000년 동안 무적행의 감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이죠.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세 번째, 자, 20장 4절로 6절. 자,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말했는데요. 자, 첫째 부활은 그 전천년설처럼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중생을 의미하는 영적인 부활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20장 7절로 10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탄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21장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1절로 4절.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신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무천년설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무천년설, 저희 교단에서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천연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무천연설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네,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